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제7장 성령의 내주하심의 절대적 필요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기를 바랬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사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익숙하듯 제자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이 사건을 모두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모두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을 제자들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때, 그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스스로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자신들이 일하기 시작할 이때에 그들이 준비한 것은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다시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그 어리숙하고 그 부족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충분히 준비되고 위대한 일들을 이뤄낸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령의 역할은 매우 지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물들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은 사건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11월 용인에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문제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부탁을 받아 겨우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모 부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혼한 친부와 가끔 얼굴을 비칠 뿐인 친모의 무관심 속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이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조카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는 또 귀신이 들렸다면서 아이를 매로 밤새 때렸고 심지어 동물의 변을 먹이기까지 하며 이 모든 것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가녀린 아이는 폭행에 의하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모 부부는 몸을 씻기려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에 넣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없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어찌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성이 스스로 나를 통제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심령은 악한 일을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 삶에 영향을 끼친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비를 위한 준비라는 책을 쓴 드윗 오스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일했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풍요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힘차게 쏟아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묵은 밭을 갈아엎지 않는 한 어떤 좋은 결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준비 과정 속에는 오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쌓고 지내던 담을 헐어버리는 일이 포함된다. 정치, 종교, 사회 등 모든 생활면에서 그릇된 행위들은 벌어야만 한다. 편파적인 태도가 해결될 때 그리스도인적 형제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일은 충성스러운 교회 출석, 성실한 가족 재단 유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 성령께서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간구하는 철야기도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께 감동받게 되며 거치는 돌이 제거되고 유혹의 잡초와 가시덤불이 말라 죽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겨져도 밭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훌륭한 농부라면 절대로 밭이 준비되기 전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싹을 틔워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밭에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먼저 치워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덤불, 돌, 수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 사단의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밭에서 제하는 이 귀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내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더욱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 100배, 1000배가 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22절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성령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일반적인 사회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수많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